유명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수훈 나오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다소 불편했어요. 좀 불편했어서 많이 패스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까지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르쳐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어라. 원수를 살해하라. 이런 것들은 하기는 어려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상수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에게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거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가는 바보예요. 형제에게 라가 바보라고 하는구나. 이 멍청한 놈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과연 예수님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바보야, 이 멍청한 수백 번, 수천 번을 제가 했어요. 그럼 저는 지옥에 수백 번 들어갈 죄인입니까? 제가 그토록 나쁜 짓을 한 걸까요? 예. 이 말씀이 귀기를 보면 저는 맞아요. 거기에다 특히 남자들은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상상하는 것도 간음했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눈을 빼어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눈이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세상 남자들이 지옥에 안 가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천국에는 벙어리하고 장녀만 있을까요? 이렇게 천국에는 기길이 높으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도 절개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이 말씀부터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자유해지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특히 남자분들 중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봤어요. 그럼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연히 봤는데 죄가 아니죠. 예, 딱 보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잊어버리면 돼요. 잊어버리게 되면 뭐 끝나는데, 그럼 언제부터 죄가 될까요? 언제부터 죄가 될까요? 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이걸 봤어요. 목욕한 여자를 보고 집에 와서 상상을 해요. 그 여자를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 벗음으로 묵상하고 상상하고 결국에는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유혹해서 간음을 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된 거죠. 간음을 하게 되고, 그런데 더 불행하게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자는 유부녀인데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너무 당황해서 이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제가 아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다윗도 한번 오물에 걸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간음하는 것, 이게 죄인지 몰랐을까요?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죄인지 몰랐을까요? 알아,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윗의 죄가 뭘까요? 혼인궁자 간음죄, 살인 교사죄, 특히 더 큰 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죄예요. 이게 다윗의 진 죄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보고 주여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다윗은 그것을, 그 음욕한 마음을 품고 밤낮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묻고 음란한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안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틈이 되어서 사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생각, 용서하지 못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게 성경적 언어로 틈이라고 해요. 틈. 예배서서에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 몸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팀이 있는데 뭐냐? 예배서도 보게 되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럼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라고 해요. 화해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에게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용서하지 못하면 사탄과 귀신과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서도 얘기했던 이 바보야, 이 멍청아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대로 우리 지옥에 가는데 과연 지옥에 갈까요? 자, 여러분 말 한마디로 우리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나가야라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괴롭히면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말로 폭력으로 왕따시키면 이 사람은 커서 사회에서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사회생활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또 악의를 가진 그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뉴스가 많이 보잖아요. 이거 칼로 한 것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가지고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심코 내가 무심코 내뱉던 말 한마디, 악의를 가진 지속적인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참하게 만들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자, 말 한마디 잘못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말 한마디 또 잘하면 좋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오늘 아침에 저 아이네가 요즘 가게 바빠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징징징 짜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이 많아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에게 일로 와 해서 의자 앉히고 어떻게 아내가 손을 주물러주고 허리를 주물러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제가 솜씨로 손을 주물르고 허리를 주물른다고 아픔 나을까요? 결코 안 나요. 그런데 한 이거 뭐예요? 와이프 얼굴 미소가 짓더라고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한 가지 작은 거예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는 달라요. 자, 그래서 아침에 아내를 생각하면 오면서 묵상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자, 이 부부의 언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건데요. 부인이 배추 한 박스를 이렇게 김치를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김치를 만들어서 남편 오니까 하는 얘기가 여보 배추 한 박스 김치 담그느라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 힘들 죽겠어 라고 했을 때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정답을 원해요. 정답만 얘기해요. 여보 나 힘들어 허리 아파 다리가 아파 힘들 죽겠어. 그러면 남자가 하는 얘기 뭐예요? 약 먹어. 내일 병원 가봐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 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왜 뭐하러 김치 담그니? 우리 사 먹으면 되는데 자기 몸 아픈 거 나 원치 않아. 이거 말 한마디 요거 세 마디예요. 그 여자의 마음 어때요? 쫙 풀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언어,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악을 가지고 사람 해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을 소개하고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예요. 자, 그럼 앞에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냈을까요? 앞에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바로 위의 얘기는 궁중에 나는 새 이야기예요. 백합화 이야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고 그 새를 보아라. 새가 농사 짓거냐,
창고에 음식을 세게 놨느냐? 아니다. 그런 것 안 해도 새가 하늘 날다가 배고파서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근데 이 백합화가 뜨개질해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어 입었나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원단을 떼어다가 자기 옷을 해서 입었나요? 그래서 이쁜가요? 아니에요. 많으면은 계절 지나면 말라서 지푸라가 돼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백합화도 내가 이렇게 멋진 옷을 해 입혔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포인트 이거예요. 이 하찮은 새 하나, 풀 하나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하는데 너네들을 내가 지켜주지 않느냐? 너네들 필요가 내가 모르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자, 왜요? 이런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런 믿는 크리스찬이 이런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거 염려도 괜찮은데 믿는 너희들이 이거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의식주라는 건데 이것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 이 청년들 어린 아이들 있는데 청년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작년에 딱 이맘때 내가 벤자민 공부 잘하니까 벤자민도 물어봤어. 너 왜 열심히 공부하니 물어보니까 좋은 대학교 가려고요. 그럼 좋은 대학교 왜 갑니까? 좋은 대학교 왜 가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럼 무엇이 좋은 직장일까요? 돈 많이 주는 사람. 돈을 많이 주는 건 좋은 직장이잖아요. 자,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명품 가방 하나 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끌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사실은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모두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 너희는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딴 걸로 고민을 하고 내가 너희를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거지 믿는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말라. 그럼 뭘 할까요? 뭘 하는 거예요? 먼저 seeking first 첫 번째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 학위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주의 일만 하면. 그래서 주신 말씀 먼저 너희는 그 나라 그 일을 그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니라 해요. 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말씀으로 질서를 마련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만 살아라. 세 번째,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거 구하지 않아도 주일 열심히 하면 내가 그거 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학업을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세상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내 사업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학위만 따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직장에서 진급만 하면
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교회 열심히 할게요. 수요 예배도 1000예배 드릴게요. 11조금 드릴게요. 그러니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범위는 달라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립서비스에 속지 않으세요. 주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그래 기특하다 잘했다 그 기도 응답하기 원하느냐? 그럼 먼저 교회 열심히 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정해. 예배 드려 11조 다 드려봐. 그러면 내가 너 거 다 해줄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거 해주면 이게 할 게 아니라 이거 먼저 그에 대한 거 먼저 하면 이거 다 채워주겠다는 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들은 실망해요. 지금 당장 달라고요. 지금 어렵게 달라고. 내가 죽겠어요. 돈 없어요. 내가 이거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먼저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스라엘 연락하게 됐느냐? 제가 한 3주 전에 뉴욕에 이렇게 가는데 어느 한 예화가 생각나요. 그래서 뉴욕에 조금 막혀서 3시간 반을 가는데 제가 2시간을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예화인데 어떤 남자가 산에 오르다가 바로 헛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져요. 막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 딱 잡아요. 사람 살려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사를 팔아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충성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간곡하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네가 살기 원하느냐? 예 살기 원하느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손을 놓아라. 그럼 내가 너 떨어진 너를 잡아서 땅에 올려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못 믿으면 밑에 보면 떨어지면 머리까지 몸 박살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차마 내 육체는 감정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외치다가 설에 힘이 빠져 결국 죽었다는 얘기. 그러면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생각이 저를 잡으면서 너는 그러면 그때 손을 놓겠느냐인데 제가 그 입장에 곰곰이 들어가 보니까 저도 이걸 못 놓겠더라고요. 못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놓으면 살려주신다 그러는데 이거 못 놓겠더라고요. 먼저 그나 그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다 도와주신다. 말씀은 아멘 하는데 이것만 놓으면은 이거만 아까 이거 놓으면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이걸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못 놓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맞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왜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놓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붙잡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이 모든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하나님께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죠. 우리의 존재 가치와 창조의 목적. 자, 이것을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설명하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제가 물고기 사는 어항을 만들려고 해요. 자, 어항을 만들려고 물고기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항을 사요. 그렇죠? 그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밑에 하얀 이쁜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아요. 그리고 이쁜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쁜 돌을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부어요. 그리고 조명을 달아요. 환한 조명을 달고 그렇죠? 그리고 산소 발생기를 만들어요. 공기청하기를 만들어요. 이게 꼭 뭐 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의 천지창조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의 땅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 모든 것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어항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되면 제가 뭘 할까요? 그때서야 물고기를 찾다가 물고기를 어항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금붕어야 이곳에서 새끼 많이 낳고 잘 먹고 오래오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맨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곳에 생육과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것과 너무 똑같지 않을까요? 창조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이 어항을 사서 물을 넣고 자갈을 까고 나무를 넣고 전구를 다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 이것을 했을까요? 누굴 위해서 제가 물 넣고 먹이를 주며 조명을 달고 모래를 잡고 그랬을까요? 누굴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물고기? 제가 누구 때문에 이거 했을까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물고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물고기가 거기서 먹고 살고 화나고 이쁜 거, 그 이쁜 거만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물고기가 밥을 많이 먹고 움직이고 헤엄치는 거 보면 그것이 본인이 이뻐서 물고기 사다가 그 어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물고기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물고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어항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 창조를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에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여호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어항으로 시작했으니까 제가 어항으로 말씀 마칠게요. 자, 지금까지 어항 얘기는 구약의 언약이에요. 죄를 지은 어항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픽션이에요. 어항을 이렇게 물고 사다 놓고 늘 관찰하고 물고기 대화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살이 쭉쭉쭉쭉 빠져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보니까 이게 암놈이 없으니까 외로워서, 자기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이쁜 암놈, 통통한 암놈을 사다가 어항에 넣어줘요. 넣어줬더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항 안에서 이 물고기들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요. 엄청난 큰 죄.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 물고기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어항을 만든 저의 외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 피를 어항에 뿌리면 물고기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미친 아버지가 돈 주고 산 물고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는 200만 종류의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발 이 자를 나한테 멀어지게 해서 떠나게 해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 고통당하지 않다라는 아들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시 멸관을 꽉 씻으셔서 머리 구멍이 나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피를 흘리시고요. 채찍으로 맞아요. 그때 가시가 달리고 낙이 달리고 두물뼈가 달려 착착 몸에 감기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다 튀어나오는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옷을 하나도 안 남김없이 다 벗김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림을 성화를 보면 팬티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 벗겨요. 사람들 앞에서 온갖 다 벗기고 끌려다니면서 침 뱉고 따귀를 맞으면서 끌려다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노스의 누구처럼 이렇게 하면은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까지 버리시는 그 하나님 심령을 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셨어요?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벼락이 천둥이 칩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졌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아픈 심령을 저는 표현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게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살린 게 여러분들이고 우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독생자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비밀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 절대 하지 마. 그의 나를 그 일을 구해. 내가 모든 다 줄게. 이게 로또 번호 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에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 출세하고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주일날 가게 문 열어야죠. 그럼 더 많이 벌잖아요. 은행에 정보 많이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점 안 내면 되잖아요. 10분의 1을 안 내면 10분의 1만큼 10%가 내 은행 정보 싸게. 그럼 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우리가 한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 앞에 안식을 그렇게 지켜요. 10배 드려라. 10배 드려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라기 3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흔들어 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먼저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청맥으로 영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아버지의 말씀드리겠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저희 입술 때문에 여러분 선포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아까처럼 그 남따라이 이거 놓지 못해서 덜덜덜 떨고 결국 떨어져 박살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놓으시기 바래요. 이걸 놓는 수만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돈, 물질, 자녀, 학업, 학위, 진급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선포됐으니 이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 여러분의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